산으로 도망하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가 오늘 제목입니다. 이제 이 말세의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에 보면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세상 권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 장수 티토죠,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기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로마의 권세가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달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국가의 권세 아래 들어간 거죠. 이때가 바로 징조예요. 멸망의 징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세상 국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면 그 끝이 오는 겁니다. 중국의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공산당의 이념,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예배당 열 수가 없어요. 예배 못 드려요. 그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제 마지막 때 일본에서 일본 그 기독교단 일본 기독교단을 세워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강요도 하지만 일본 기독교단을 세워놓고 그 목사들에 의해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여기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에 먼저 절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절대 안 되죠. 이 신사가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했죠. 우상에 절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선전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일본 정부에 매수당해 가지고 많은 돈을 받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일본이 망하게 되죠. 미국이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어느 시대나 이 세상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세상 세력이 교회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세력의 어떻게 보면 어용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가 되면 이때가 우리가 뭐 할 때다? 산으로 도망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말세가 되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됩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를 예배를 얌전하게 드리죠. 얌전하게 드린 것이 여러분들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주 뭐 교회가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교회 세상의 어떤 음악, 세상의 어떤 놀이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속화되는 거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져요.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교회 지도자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 방법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또 세상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만일은 소금과 같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때 지금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산으로 도망칠 때가 안 됐어요? 금당산으로 도망쳐야 될까요? 여기 산이 어딜까요? 산. 신령한 산이죠. 신령한 산. 지금 우리가 신령한 산을 향하여 도망쳐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라든지 여러 곳에 보면 그 시대가 악한 시대,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죠? 세상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하고 타락해도 에녹과 같은 사람, 또 노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뭐 우리 교회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다 빠져 있어도 그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는 것은 어디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참 산에 가서 많이 기도들 했죠. 여러분도 했어요? 저도 다른 한 10여 년 훨씬 전부터 전에는 교인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산에 많이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이제 시골 교회에서도 이제 목요일이라든지 금요일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따라갔어요. 산에 가서 거의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뭐 꼭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여기서 그 뜻은 신령한 산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멘이 아닌가 봐요. 지금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그때예요.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 위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에 정심을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뭐 했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우리가 스라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지붕을 스라브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지붕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장소, 거룩한 생활, 이게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근신하고 좀 믿음을 쓰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그 자리 중단하고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는 생활 해야 돼요. 올라가는 생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믿음을 써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는 세상 일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또 16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은 마음의 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밭 농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고 계세요?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뭔 죄가 많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생활, 이게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하다가 돌이키지 말라. 겉옷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영의 생명, 우리가 영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쳐야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뭐 때문에? 겉옷을 가지려고. 겉옷. 영이 사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는 거, 없어도 되는 것들 많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뭐 인정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하다가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그 겉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소금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 잠깐 후퇴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 도망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도망쳤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도망치다가 이 로마 군대가 물러가니까 괜찮은 줄 알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많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붕에 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겉옷 때문에. 겉옷.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뒤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환란이 임하는 날, 어떤 자에게 화가 있어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엄마들은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제가 6.25 때 월남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들었는데요. 그 아이를 업고 이제 자기는 그때 한 7, 8살 됐고 막내를 이제 엄마가 이렇게 업고 피난길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계속 피난이 오는데 뒤에서는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쯤 오다 보니까 아기가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아기가 이미 숨을 거뒀더래요. 그 아기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또 어떤 분은 임진강을 이렇게 그 인민군들이 다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어서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이제 조그마한 배를 하나 빌려 가지고 한 열댓 명이 타고 어떤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오는데 밤에 이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들켜서 그냥 뭐 총알이 쏟아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겠죠? 물속에다 쳐서 넣어버렸대요. 이거 아이 때문에 다 죽게 되니까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엄마만 죽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죠? 거기 한 열댓 명이 다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벤 자들이 누구죠? 욕심을 잉태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고보 1장 1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뵌 자는 욕심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다른 박자라면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다 버려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뭐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더 많이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는 믿음에 다른 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젖먹이는 자는 뭐죠?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먹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힘과 재산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일을 하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시간 없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못해요. 왜요? 뭐 하니라고? 다른 일 하니라고. 다른 일에 다 뺏겨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다 뺏기고 힘도 다 뺏기고 다 뺏겨서 믿는 일 하라면 난 목사님 피곤해서 못해요. 새벽 기도 못해요. 오후 예배 참여하세요. 아예 못해요. 피곤해서 나 가서 잠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함에 있어서 겨울에 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뜨거운 봄 기운이 불어가지고 온 땅이 다 녹아가지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막 생명이 싹이 올라오고 있죠. 꽃이 다 이제 만발인데 이미 다 져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겨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길을 못 걸어가요. 신앙의 다른 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예? 겸손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예? 완고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싹이 날 거 아니에요? 딱딱 얼어붙어 있는 데서 어떻게 그 새싹이 돋아요? um이 안 돋잖아요. 부들부들해져야지 um이 돋죠. 물이 올라와야지. 우리의 마음이 심령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어요. 산을 향하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아직도 겨울입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완전히 다 쫓겨났어요. 본토를 자기 나라를 다 잃고 완전히 쫓겨나가서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았어요. 2000년. 우리나라에는 유태인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 있었는데요. 그 구소련 지역에는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이라든지 저쪽 아메리카라든지 이쪽에는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흩어져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나라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영적으로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뭐가 와요?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은 어떤 대환란이에요? 창조시 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보다도 훨씬 더 큰 환란. 세상 끝에 온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뻥치지 마세요, 목사님. 뻥치고 있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대환란. 대환란이 올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하면 못 이겨나가요.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만히 놀다가 나가서 경기하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걔들 얼마나 수개월 전부터 모여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체력 연습하고 몸 관리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이길 똥말똥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환란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해서 그 대환란이 와서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인도에서 영상 구도인데도 얼어 죽었다는 뉴스 가끔 나오죠. 인도는 이쪽 이제 저쪽 히말라야 밑에도 있습니다만 이쪽 밑에는 거의 열대 지역인데 갑자기 기온이 탁 떨어져 가지고 영상 구도 정도인데 얼어 죽는데요. 왜 그러죠? 추위에 연단이 안 돼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추위를 안 겪어봐 가지고 몸이 연단이 안 돼 있으니까 영상 구도만 해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이기질 못하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 이 작은 환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에이, 그때가 되면 뭐 다 하겠지 뭐. 그때 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안 돼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요? 준비한 자에게. 믿음의 준비를 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시집 가면 다 해요? 여러분 딸한테 야, 밥 하는 것도 배울 필요 없고 반찬하는 거 배울 것도 없어. 가면 다 해, 다 해. 절대 준비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우리 같은 대환란이 올 것을 내다보고 지금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력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대환란이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대환란이 오는데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었다. 이제 우리가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이게 딱 7년이 아니고 7대. 근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의 환란만 겪어요? 전반기 환란만 겪습니다. 전반기 환란이 끝나고 조금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올라가고 후반기 환란이 와요. 이 후반기 환란은 정말 큰 환란이죠. 안 믿는 자들만 당하는 환란이.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란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와서 도와준다. 주님이 와서 도와줘. 우리가 힘이 막 지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와서 대신 져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다 자동차가 좋고 그래서 짐 안 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짐 지고 다녔어요. 지게질도 하고 무거운 거 지고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딱 우리에게 질 수 있는 무게를 져주죠. 근데 참 짐 지고 간다는 게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한라산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산 올라다녀 봅니다만은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올라갈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탁 짐을 대신 져준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던져지죠?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던져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다녀요? 네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뜨겁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건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난 못하겠다. 난 믿음이 없고 힘이 없어 못하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나가면 내가 가다가 힘이 진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부르짖으면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대답도 않더라. 아이고, 내가 일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22절 읽어봅니다. 22, 23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지금 이단들 보면 대개 다 그거죠.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에 와 있다. 도회사다. 뭐 이런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제 실제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재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대명사를 자기에게 붙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낱말인데, 그 단어인데 그걸 자기에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람나무다. 내가 감람나무다. 여기 이제 스가랴,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 스가랴 4장 3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자기가 감람나무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이에요. 따라가면 안 돼요. 또 자기가 인을 뗀 자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인을 떼는 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와서 인을 뗀다. 그 인을 뗀 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인을 뗀 자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또 심판자다. 또 내가 백마를 탄 자다. 누가 백마를 탄 자다 그러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백마 탄 자다. 실제로 백마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사람. 백마 탄 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내가 흰돌을 받은 자다.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흰돌이 나옵니다. 흰돌을 줄터이요 그랬는데 그 흰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흰돌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 뭐 너무나 많죠. 예수의 피를 내 육체에 받은 자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 짓지 않는다. 만민중앙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약간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 거짓 선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거짓 선자들은 누구죠? 성경을 삐뚤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로, 완전히 억지로 해석을 하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이 이단자들이죠. 다시 거짓 선자들은 다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뭣도 행해요? 이적과 기사도 행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자들이 미혹을 당해요? 어떤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미혹 받아요, 안 받아요? 미혹 안 받아요.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는 살릴 수 없겠죠. 뭐 하여튼 그런 막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뭘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돼요.
뭐 희한한 그런 체험을 했다. 그거 절대로 크게 생각하면 안 돼. 무시하고 나가야 돼. 뭐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돼.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지 비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여러분들 미혹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 성전에 세워진 이런 때가 됐습니다. 이미 세상 세력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해 도망쳐야 돼요? 산을 향해 도망쳐. 지붕에 있는 자를 내려가면 안 돼요. 밭에 있는 자를 겉옷 때문에 돌이키면 안 돼요. 아이를 베서는 안 돼요. 젖먹여서는 안 돼요. 겨울을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힘있게 다른박질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활란이 올 텐데 준비해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하다가 진이 빠지면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 누가 계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면 즉시 달려와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미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볼 때에 산을 향하여 도망치라 했습니다. 지금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세상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 시대를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신령한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했사오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 겉옷 때문에 돌이키지 말라 했습니다. 욕심을 인기하지 말고 젖먹이지 말고 겨울을 만나지 말고 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힘있게 다른 박질을 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대환란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힘써 믿음을 지키다가 진이 빠지면 부르짖으면 주님이 즉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그 대환란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